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4장하고 15장, 16장 이 세 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인 그분의 어떤 거처,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4, 15, 16장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갈망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14장은 하나님의 집을 계시하고 있고요. 15장은 포도나무, 그리고 16장은 새아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이제 세 각도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14장은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란 말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못 박혀 이제 죽고 이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란 말이 또한 이때 나는 과정을 거친 나입니다.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밝아져야 되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때 집은 무엇일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네, 정답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소속된 백성.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의 집을 3층 천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3층 천.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3층 천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아버지의 집은 3층 천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나온 그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자,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2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물질적인 성전은 사실상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락을 했죠. 자, 이것은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은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는 거죠. 아멘. 자, 부활함으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인데,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개인적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부활을 통해 더 큰 성전, 확대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바로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 개인적인 몸도 되고 또한 단체적인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초가 기반입니다. 아멘. 다시 다 같이 한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자, 이때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교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교회 내 집.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네,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구약에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죠. 아멘. 자, 신약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죠.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사람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한 구절 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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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죠.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그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이제 거할 곳은 무엇일까요? 거할 곳은 바로 많은 지체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자, 이 많은 지체들이 바로 거할 곳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아버지 안으로 이끌어요. 아버지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는데,
그럴 때 아버지가 바로 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집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많은 아들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아멘. 네. 그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에 보면은 제가 흠정역을 찾아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절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션, 영어로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션. 그리고 한국말로는 저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택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맨션, 저택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맨션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집은 물질적인 맨션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아버지 안으로 이끕니다. 아멘. 근데 이 아버지가 곧 집이에요.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아버지입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할 때 이 가서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거죠.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다. 이 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죠?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몇 장에 있습니까?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네. 안에서 막 1장 20절 1장 23절. 아멘. 네, 에베소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인격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한 다음에 또 말을 덧붙였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충만.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2절에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1번 각주. 책에서 주요한 두 부분이 잠깐만요. 첫째 부분은 1장 잠깐만요. 13절까지부터 자-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을 사람안으로 이끄셨는지를 지적한다. 둘째 부분인 잠깐만, 자매님. 자매님 잠깐만요. 저기 박종선 자매님 지금 소음이 나거든요. 음소거 해주세요. 박종선 자매님 음소거. 자, 제가 읽으라고 한 것은 2의 1번 각주예요. 2의 1번 각주. 네, 이에 1번 각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21절에 있는 해석에 따르면 나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그분의 개인적인 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가하여 그분의 단체적인 몸이 되었는데 이 몸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초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다만 예수라는 그분 개인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부활함으로 이 몸은 단체적인 몸이 되었죠. 선생님 뭐 자, 이 단체적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내가 가서라는 말이 있고 또 다시 와서라는 말이 있죠. 네. 이때 가서라는 말은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와서라는 말은 뭐죠? 부활. 부활해서 네,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여러분의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어떤 물질적인 장소, 3층천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에요. 자, 4절 하기 전에 자, 3의 1번 각주를 미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와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계셨지만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으셨다. 주님은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계시된 대로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심으로써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셔야 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됐다 그랬죠. 아멘. 네, 여기에서 지금 그 주님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고 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신 겁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심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다음 계속.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다. 아멘. 아멘. 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풀어 넣으셨는데, 자, 이 구절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 21절. 20장 22절. 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풀어넣는 장면입니다. 내 쉬시며 받아서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을 수 없었어요.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여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 45절. 네,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각주가 하나 더 있는데 저 3의 2번 각주를 읽어 주십시오. 이 장에서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들, 죽음, 세상, 육체, 자아,
옛사람, 사탄 등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 네,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소극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죄들, 뭐 죽음, 세상, 육체, 자아, 옛사람, 사탄, 이 모든 장애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 예, 십자가로 가셨죠. 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을 위해 길을 여시고 입지를 마련하시기 위해 곧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 구속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을 성취한 이후에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다. 자, 어디로 가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5절.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자, 지금 도마가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답을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네, 주님 자신이 바로 길이죠. 아멘.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떤 외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떤 선행이나 열심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요 길이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실체요 생명이니 이제 이 말을 덧붙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실제도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그 워치만 니영재님이 위트리스 니영재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 답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인내는 뭐 오래 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인내가 없단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참 인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인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네, 사랑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환경을 주시죠. 환경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취하게 돼요. 아멘. 오, 주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주여,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나의 사랑으로 취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신성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고, 내가 또 실제라 말한 것은 바로 그 길의 실제가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이 생명이 곧 그 실제란 말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생명을 접할 때 우리는 실제를 접하게 되고, 실제를 접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데요.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왜 또 아버지께로 가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아버지께로부터 올 때는요. 주님은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는요. 맏아들로서 많은 믿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다만 혼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의 하나 예를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흉패 있죠.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흉패에. 그리고 이 어깨에는 2개의 보석이 이렇게 한 보석씩 있었죠. 그래서 한 보석당 6개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6이름이 있었고 또 12지파의 6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된 모든 믿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절을 다운표 친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르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네, 6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길. 돌아와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 자신이다. 이 길이 살아있는 인격이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장소도 틀림없이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일 것이다. 주님 자신은 살아있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사람을 살아있는 처소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길은 실제가 필요하고 실제는 생명이 필요하다.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오며 이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누리만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아멘. 네, 아멘. 이 생명은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오며 이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누리만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길, 실제, 생명은 다 같은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아멘. 예, 그분이 길이고 실제고 생명입니다. 그 다음 7절.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건가요? 아버지. 네,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로부터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외면적으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라는 구절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 9장 6절. 네, 이사야 9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도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가 불리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밑에 구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한 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죠. 네. 그래서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자, 8절에서 이제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9절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보여줄 수 없단 말이죠. 네,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네,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7절에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각주.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는 길을 열어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하여 삼일이시다. 그분은 하나이시나 셋, 아버지, 아들, 영이시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셋 하나란 말이죠. 성경은 다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이시나 셋, 아버지, 아들, 영을 계시하고 있어요. 계속.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며 표현이시고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자 실제화이시다. 자, 잠깐만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 또 아버지의 표현이죠. 아들은. 영은 아들의 실제화라고 말합니다. 네, 그다음 계속.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라 불린다. 네, 이사야 9장 6절에 그렇게 불리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표현되시고 보여지시며 아들은 영으로 계시되시고 실제화 되신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믿는 이들 가운데 표현되시고 영이신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서 실제화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영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감추어져 있고 아들은 나타나고 영은 사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 그러므로 이 삼일 하나님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영이신 아들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의 몫이 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한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일까요?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네네,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삼일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령.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교통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근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돼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교통.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삼일성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기 위하여 주님은 삼일성이세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지금 14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방식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아멘. 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네.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이 말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 신성한 삼일성의 상호 내재를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힘듭니다. 한 인격이 또 다른 인격 안에 거하고 그 인격이 또 그 인격 안에 거하는,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근데 이 주님은 이렇게 상호 내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말과 일을 통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에 계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바깥의 일이나 행동과 말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요. 아멘. 자, 11절.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자, 믿지 못하겠다면 이란 말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라. 이 말은 아들에게서 나온 모든 일들과 표현이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들의 이러한 외적인 어떤 일들이나 어떤 표현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단체적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표현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단체적으로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들어옴으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가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13절. 하기 전에 12절에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번 각주.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은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려고 아버지에게서 오셨다. 여기서 그분은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려 하신다. 아멘. 아멘. 네, 먼저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가고 오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자, 13절.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이때 내 이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 아버지 뜻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이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인격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멘. 자, 14절.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13회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2번.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아들 속에서부터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아들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를 표현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죠. 15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잠깐 사랑이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신성한 삼일성의 상호 내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신성한 삼일성이 서로 안에 거하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또 성령도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거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거함은요,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함께 살죠. 사랑이 없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거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상호 내재, 상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즉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내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거죠. 아멘. 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형광펜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16의 1번 각주를 제가 한번 보면은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옆에 있으면서 우리의 소송사건,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는 변호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영입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죠.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아멘. 예, 보혜사예요. 자, 뒷장에 17절에 나오는데 17절.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17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분은 실제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이제 실제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아멘. 자, 주님은 요한복음 지금 14장 6절에서는 주님이 실제라고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실제 영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이제 죽고 부활하여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영으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실제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실제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네. 이제 이 실제 영을 통하여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우리는 실제를 가지게 돼요. 아멘. 여기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가 이 지금 물질적인 세계에 뭐가 있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우리 함께 있죠. 바깥에. 근데 우리 안에도 있죠. 네. 우리 안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요? 죽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신 겁니다. 스피릿. 영이 되셔서 공기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 헬라 단어는 공기,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실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우리에게 공기가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실제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했죠. 네, 그럴 때 이 실제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17의 1번 각주, 17의 1번 각주, 실제 영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으로서 생명의 영이시다. 주님의 이 약속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날의 그 영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안에 불어 넣어지셨다. 네, 여기까지. 네, 그 영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안에 불어넣어지셨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이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다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8, 39절 다 같이 읽을게요. 38, 39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38절에 보니까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들이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뭐예요? 그 영이라 그러죠. 네, 그 영이 바로 생수의 강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는 언제죠? 부활하셨을 때. 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주님은 이제 그 영이 되신 거예요. 네, 실제 영. 요한복음 지금 14장에서는 실제 영입니다. 실제 영이 곧 그 영이에요. 그 영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17의 2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아멘. 2절에서 실제 영이신 바로 그분께서 14장 18절에서 주님 자신이신 나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 생명 주시는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 보니까 육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다만 하늘에서 3층 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공기 같은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것을 확증한다. 2절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아담,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하반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거 지금 제가 대학교 때 이 구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글 개혁 성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life-giving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즉 옛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을 끝냈죠.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냐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산출하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옛 창조를 끝내고 이제 새 창조를 산출하게 된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그 즉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거듭남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죠? 아멘. 예, 18절.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7절에서는 실제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실제 영이 결국 누구란 말이냐면 18절에 보니까 나가 바로 실제 영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때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영이란 말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실제 영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즉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아멘. 19절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말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나를 본단 말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못 보지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실제의 영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산다.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한단 말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했다는. 에베소서 2장 함께 네,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2장 5, 6절. 다 같이, 잠깐 2장 5,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6절은 그분과 함께 일으켰다고 나오죠.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혔다고 나오죠.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지금 미래 시제로 돼 있나요? 아니면 과거 시제로 돼 있나요? 과거 시제. 네, 과거 시제로 돼 있죠. 네.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미. 아멘. 그리고 이미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고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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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와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자, 20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요한의 글은 아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내, 전치사 인이. 그래서 전치사 인은요, 부활의 영역을 말합니다. 자, 부활하기 전에는 위드였어요. 함께.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는 인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때 그날에는 어느 날이죠? 어느 날을 말하죠? 부활. 네, 부활의 날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날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자,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를 하늘로 다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신성한 삼일성의 그 상호 내재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은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자, 우리가 믿는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은요, 바로 이 상호 내재 안으로 우리를 이끈 거예요. 아멘. 신성한 삼일성의 이 상호 내재 안으로 이끈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3, 4절 다 함께 다시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감춰져 있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 생명 안에.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에 금항아리가 있었죠. 네. 금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감추인 감추인 만나. 만나. 예, 만나가 있었죠. 감추인 만나. 그래서 금항아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금항아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금항아리 안에 이 만나는 누굴 상징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상징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이 만나는 먹으라고 있는 거죠. 네. 네. 누굴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먹으라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아멘. 아멘. 이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이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음으로 여기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만나신 주님을 먹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제 4절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이제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나타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표현되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를 다만 하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이 삼일성의 상호 내재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역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살게 함으로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놀랍죠? 네. 놀라워요. 네, 21절.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지금 상호 내재가 있고요. 21절에서는 상호 사랑하는 게 있죠, 지금. 예, 지금 나의 계명들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신성한 삼위일성의 이 상호 내재는요, 바로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우린 다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서로 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건축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실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사랑 안에서 건축된단 말이 나오는데,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 안에서요? 사랑 사랑 안에서.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곧 건축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단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이 곧 건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단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22절 돌아와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처가 연관돼 있죠, 지금. 아멘.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누린다는 거죠. 누리고 감상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림을 막 감상하겠죠, 이렇게. 근데 그림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상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예,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감상하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예요. 네, 우리가 그에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형광펜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성령. 네,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근데 어디 안에서 보낸다고요? 내 이름 안에서. 네, 내 이름이라는 말이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 안에서 보낸다는 말이죠. 자, 이때 내 이름 안에란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다, 이 말인데, 자, 먼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여기 무슨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죠. 네. 예, 이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봤던 26절에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한 것은 이 성령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바로 아들의 표현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자,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냈죠. 네. 예,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돼 있고, 그 다음 그 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예,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보냈죠. 그 4절에서는 아들을 보냈고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단 말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말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아멘. 성령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의 2번 각주.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시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오시는 실제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 오시는 실제이시다. 이분은 결국 그 영으로서 사람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시다. 아멘. 아멘. 지금 26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삼일성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아버지도 있고 아들, 내 이름도 있고 성령도 있죠. 성령. 자, 이것은 다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 네, 평안. 실제형.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뭐가 오죠? 평안. 평안이 옵니다. 네, 평안이 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나요? 네, 20장 19절 읽으세요. 아멘.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란 뜻이 뭐죠? 평안. 네, 평안이란 뜻이죠. 평안. 정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란 말이 기초란 뜻입니다. 기초. 그 살렘이란 말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기초란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을 누릴 거예요. 아멘. 네, 영원토록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27절.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네,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의 왕부터 다 같이일까요? 이 세상의 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 네, 사탄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이 세상을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 사탄을 심판했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 한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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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났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심판했는데 그 집행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은 집행합니다. 그 집행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통쾌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일단 20장 2절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천사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이제 3절까지. 무적에게 던져 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용이라 그랬죠. 용 곧 마귀, 사탄인 옛뱀. 여기 용과 마귀와 사탄과 옛뱀이 다 같은 인물이죠. 자, 이 같은 인물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결박을 당해서 바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저갱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1000년 이후에 풀려나게 돼요. 자, 7절 보세요. 20장 7절을 보니까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돼 있죠. 자, 풀려나서 이제 났다가 사탄이 어떤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곡과 마곡 이런 걸 다, 이런 전쟁에 사탄이 이제 이들을 미혹해서 다 모으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나면 10절, 다 같이 그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짱. 끝났군요. 아멘. 예, 통쾌합니다. 집어넣었습니다. 불못에 마귀가. 영원히 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30절 돌아오면 이 세상의 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거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도 없단 말인데, 여기서는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난다는 말을 안 하고요.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단 말은 사탄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 교회 건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상의 왕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6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단 말이죠. 아멘. 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세상은 이 갈라디아서의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곧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 똑같단 말입니다. 종교나 세상이나.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실상 세상도 못 박았고 바울도 못 박은 거예요. 아멘. 세상도 못 박고 옛사람도 다 못 박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바울로 봐서는 세상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세상이. 그리고 세상으로 봐서는 바울이 또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못 박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도 끝나고 바울도 옛사람도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3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떠나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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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 즉,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죽고 부활하여 교회를, 즉 아버지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